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도로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로 알고 또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이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하여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알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경물치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보았습니다.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 편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수고와 예씀, 순종과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주에 읽을 말씀을 함께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읽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창세기만 끝났습니다. 아직 66권 가운데 한 권만 끝났어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올 한 해 꼭 45주 동안, 이제는 43주 동안이죠. 43주 동안 성경 일독을 완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계속해서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주제 설교보다는 강해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사실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될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 가운데 말씀으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배경, 목적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대박해가 사실 시작되었을 때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에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성도들에게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너희들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마라. 믿음 잃지 마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거들랑 그 고난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선한 양심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열심히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이 아닌가. 우리는 모두 다 흩어져 천상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1장부터 베드로전서 4장까지 이런 내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면 5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5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1장에서 장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5절에서는 젊은이들아, 이 젊은이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막 이야기하다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왜 5장에서 할까라고 의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지금 가장 먼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과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이 편지를 남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에 빠질 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말이죠. 또 성도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반 성도들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과 또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 이렇게 바라보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즉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시험 같은 연단은 불 속에서 순금을 얻게 하여 재련하는 연단처럼 성도의 신앙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하여 오히려 더 우리를 연단으로 이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오히려 더 복 있는 자로 생각해라. 왜? 너희와 누가 함께하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를 고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시작되면 먼저 구원에 동참한 우리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말씀의 큰 주제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5장으로 와서 그 고난 어떻게 너희들이 이겨야 될 것인가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과 또 일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확인하고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해서 알지만 2장 3장에서는 여러 계층의 왕, 특별히 사환, 아내, 남편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 신앙이 오래 깊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장로, 감독, 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신앙의 연장자로서 교회의 리더를 장로라고 할 수 있고, 또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양무들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냥 감독이라는 칭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 목양, 즉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 성경에서 장로, 감독, 목사는 기능과 책임 면에서 똑같은 한 말이에요, 한 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로와 집사 이 두 제도만 있습니다. 즉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해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여기서 감독들이 바로 장로들인 거죠. 집사들의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 하는 장로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장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세우면서 교회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로 신앙의 영적 리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권한다고 했을까요? 왜 영적 리더자들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왜 가장 먼저
권하노니 부탁하노니 이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4장에서도 잠깐 보았던 것처럼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나중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죽은 자들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즉 세상에 오셔서 당신도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장로들을 권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른 목회, 바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바른 목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보면 1절에서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가, 리더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나 몰라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너희와 똑같이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우리 주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사도예요.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높은 수장격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영적 권위로 그들을 대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된, 너희와 똑같이 양무리들을 치는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의 그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함께 종된 자, 함께 군사된 자, 동역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적 지위를 내려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라고 그래요. 여러분,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목격자, 증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격자, 증언자라고 하는데 누구의 증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언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그 부활의 그 영광까지 다 본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증인은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로 증거하게 되는 게 증인이죠. 그 다음에 자신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다. 주님의 재림 때 함께 그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갈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흩어져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인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다. 너희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양무리들을 이끌고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무리를 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사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요한아, 네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가니까 지금 그걸 기억하면서 교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해요. 여러분, 치다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돌보다,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돌보는 사역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성도들이 자기 양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도른 이득을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약의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어떻게 목양했는가? 어떤 자세로 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로 가는데, 3차 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로 목회를 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지막 각 교회에서 준비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는 마지막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서 에베소에 속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볼 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라노서원에서 2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했던 것을 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이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영적 지도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려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을 마치 자기 양처럼 이끈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29절,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양육했던 거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안 들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를 소개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말씀으로 잘 훈련됐는지요. 여러분, 이단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멋진 신앙의 칭찬을 받았던 걸 봅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았지만요.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목숨을 걸었어요.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잘 보세요. 목양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이 강단에서 손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그래요, 성도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강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튼튼히 세우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인 거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게
당신의 그 목양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했던 거예요.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은 되지 않을지라도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냥 자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자원함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자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에 내 열심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열심에 자기 바벨탑 쌓고 있는 분들. 개중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그 열심히 있는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행동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 열심, 자기 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감춰서 섬기는데 그 아무개 성도만 자기 열심에 자기 의로만 열심히 하고 그냥 한다면 여러분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무슨 하나됨의 교회를 섬기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교회의 유익이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 있는 자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양의 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꺼이 하라는 말은 즐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신학생들, 이게 부목사나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도시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젊은 신학생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 때는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라가면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 찬양 부르면서 갔는데 지금은 가장 먼저 사역을 딱 부탁을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얼마예요? 사택은 주나요? 차는 주나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아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그걸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무엇입니까? 마치 직장처럼 목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이게 문제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꾼이 되지 말라고. 돈 받는 그 사꾼처럼 그런 목자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는데 또 해치느니라. 그렇죠. 사꾼들은 그래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선한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아까 보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선한 목자, 참 목자죠. 세 번째는요, 목양하는 장로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맡은 자들, 그러니까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추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양무리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주장하는 자소라 하지 말라는 것은 복종시키다, 주가되다는 뜻이거든요. 주장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내 것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물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과 행동이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고 삶하고 너무 다르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 발버둥 칩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 대신 우리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하면은 이 말 뜻에는요, 결과보다는 자세, 동기, 그 앞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면류관 하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의미해요. 지난 금요일까지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우리나라 2등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막상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에 올려 퍼질 때 그들은 한순간 자기들이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끝나버릴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세상의 것들은 시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절대 시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의 요한복음 2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래요. 목양을 하는 주의 종들이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생명의 관, 썩지 않은 영광의 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에 사도 바울이요, 그게 마지막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라.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고면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영적 지도의 자들의 그 지도를 받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자들은 그러니까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리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장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관점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저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목양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이게 질서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여기서 보세요. 다 서로라고 그랬어요. 다. 아무 개만이 아니라 다 포함되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이 그 당시에는 소매 없는 그냥 이 나시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앞치마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발을 씻어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이제 종이 되어서 그렇게 겸손으로 낮추는 거였잖아요.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앞치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으로 앞치마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요? 다 섬기라는 게 다. 여기서 보세요. 다 서로 겸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겸손은요, 그 반대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교만은요, 죄의 출발이라는 거 아십니까? 선악과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죄의 출발은 결국은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세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 얘기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의 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 염려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취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조각으로 분산되다, 나누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 여러 조각으로 생각들이 나누어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해버리면 이 염려 자체가 나누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으로 나눠지니까 일이 안 잡히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 왜요?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맡기라는 거잖아요.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들에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또 일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것을 알고 억지가 아니라 차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약물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중직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자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인 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준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우리 주님이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순수성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준 일꾼임을 알고 오늘 자신에게 주신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